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34번째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며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27번째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째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입니다.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에 의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어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이옵나이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을 더 마음에 쓰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날까지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여 불쌍한 저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 약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싸 주시어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므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용왕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용왕제일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직분으로 수종을 드는 종들을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님의 감회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모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순간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행위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그 크신 손길을 통하여 잘 되어지고 형통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데 누가 어려워하겠습니까? 맞지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는 때로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 잘 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사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해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어제 우리 그 정정일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또 보내셨더라고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참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여인입니다. 좀 크게 해보시죠. 글자를 잘 보이십니까? 예. 임숙재 되신 분은요, 1891년에서 1961년 71세를 국장에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충남 예산 출신이고요. 17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태만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부가 된 거예요.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몇 살에 과부가 됐다고요? 19살에. 19살에 과부가 되니까요,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그 글에는 보니까요,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원망도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유, 저 과부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누굴 잡아먹어요? 서방 잡아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살에 첫째는 머리를
단발머리를 쳤대요. 치고 결단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대요. 요즘은 식모를 안 하죠. 가정부라고 하죠. 근데 글 있는 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식모라 그러니까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식모 그러면 무슨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지 그 주인 부부가 묻더래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요. 야간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주인 부부가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주인 부부가요.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믿음 생활을. 그 주인을 모셨던 이 임숙재 씨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의 삶이 그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숙명고등여학교를 야간반에서 최우수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졸업하는 학생들 전체 중에서 제일 잘했대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고 또한 그 공부를 통하여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그러한 것이 있었던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최우수로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한 4년 있다가요. 학교에서 숙명고등여학교에서 한 사람을 일본에 추천해서 보내야 하는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뽑힌 거예요. 임숙재 씨라는 이분이 뽑혀서 도쿄 여자사범대학을 유학하게 됐어요. 요 부분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 하는. 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거는 다 접어두고 우선 이 사람이 청산 과부의 19살의 과부가 되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이 이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겪어지는 이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화시켜서 이 자리까지 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숙명여고 30살 때 숙명여고 교사가 됐고 54살에 숙명여자 전문대학 학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64살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초대 총장이 됐어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과부가 되었을 때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이 여인은 대학 총장, 숙명여대라는 그 학교를 세워서 많은 후학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던 그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승화시키며 최선을 다해 사는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드라마를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역사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의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어릅장 같은 감옥 속에서 잡혀서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파스테르라는, 여러분 파스테르 아시죠? 네. 우유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가 그 파스테르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반신불구 상태의 질병 속에서 면역체를 발견했어요. 프란시스 파크맨이라는 사람은요, 눈이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글자를 한 종이에 글자를
철학이 써야만 볼 수 있는 그때에 무엇을 썼냐 그러면요,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썼어요. 에디슨은요, 청각 장애로 말미암아 들을 수 없는 그 귀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축음기를 만들어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장애를 딛고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사는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요, 닭은요,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쳐박고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움츠리고 있대요. 근데 그 태풍이 몰아칠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높이 날아서 그 기류를 타고 유유히 그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위인들의 인생의 위기는 어쩌면 큰 기회였고 큰 업적을 남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련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팔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 팔자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는 자는 반드시 그 팔자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 스스로가 그 시련을 맞서서 싸워 이긴다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야고보서 첫 장에 나와 있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안 믿었어요. 제가 형제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은 아버지 옆에서 목수일을 거들었던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그러는데 형제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저 형 왜 저래? 정신이 나갔나? 저 갑자기 왜 저런 소리를 해? 참 힘들게 사네, 이런 생각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쫓아왔어요. 왜요? 형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쫓아왔어요. 그만큼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메시아로서의 그 믿음이 아직 싹트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형제들이 돌아섭니다. 특히나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공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기독교 총회의 총회장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장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핍박당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각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찢어져 전부 다 살고자 떠나버렸던 그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합니다. 루터는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득의, 뭡니까?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획득한다라는 거. 그러므로 이 논리로 따지면 사실은 야고보서는 조금은 위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를 한낱 배설물로 여겼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많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결단, 행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동시에 함께 굴러가야 그 수레가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양축입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아무리 믿는다 해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1장 마지막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야고보서는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 아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제 1절부터 들어갑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디아스포라, 즉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생활하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편안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끔 합니다. 왜? 그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좋게만 살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의 계절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숙재 같은 분 보세요. 아마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남편이 살아있어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한 농촌의 농부의 아내로서 그냥 살다가 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내 인생 이걸로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끝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불러내시고 그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 대학을 설립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꿈을 펼치고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임숙제라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요 4절의 내용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기뻐해, 즐거워해, 행복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내 속에 울분이 터지고 내 속에 화가 치밀고 내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역설적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래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말라는 일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아멘. 예.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시험을 당한 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맞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 우리의 시련은요 단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죽음 가운데서 헤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는다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그 시련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련에 파묻혀서 시련에 함몰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아시니 너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소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 그냥 들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작 나한테 닥치면요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힘들어서 온 죽을 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시련이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아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그 고난이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법칙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큰 유익이 되어서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그냥 흘러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만, 야, 내가 너 지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직접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으신 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당신께서 직접 지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이게 바로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 스스로가 모든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 역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제일이면 제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요,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내가 좀 더 나은 자리,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건 아주 조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조그만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시련을 이겨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시련을 겪게 하시고 그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인내를 배우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마지막 내가 가야 하는 그 천국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5절이에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 얘기가 나와요. 지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래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고민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행함은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 예, 그것도 맞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지혜. 즉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록 나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선하고 바른 길로 옮겨 가신다. 시편 119편 105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져서 그 은혜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 가져가십시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련을 겪는 데 있어서 참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요 그 고통당하는 분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으라고 밀어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너 죽어 끝까지 너 죽어봐 하고 밀어넣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8절은요 지금까지 쭉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왜 우리가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믿음이 있고 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시리라. 아멘. 이게 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산 요 정도가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어디 필요한 산이 있습니까? 예? 가셔서 뭉개야 할 산이 있습니까? 가서 매일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읽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이 산이 들려서 없어지라고, 바다 던져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뭘, 거기가 평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포크레인 갖다가 다 퍼날라실 거예요. 아, 이건 또 안 믿으시는 거 같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산과 같이 높은 그 문제 앞에서 단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나타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 더 한마디로 말했어요. 변덕스러워. 아침에 이렇게 해놓고 점심 때 생각이 바뀌고 저녁 때 가면 또 바뀌어 있어.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정말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큰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노라고 입으로 많은 것을 얘기해 놓고는 정작 내가 되고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는 브라질에 있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마도 산같이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신이 되어져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쩌면 하늘나라의 쓰레기같이 쌓여져 있을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으면 행하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시련을 이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련을 이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 속에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인내하여 시련을 이겨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여 받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며 일할 때마다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한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돕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기억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용일이 사그러들질 않아요. 조금 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병마가 들어왔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아픈 건 쫓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건강에까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영어책 읽기가 8월 26일 이번 토요일이죠. 이번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이제 오전 11시에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가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뭐 특별히 또 광고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꿰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